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돌아갑시다. 네. 이미 또 수요 기도의 자리 나오신 분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신 또 분들임을 믿습니다.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섰었지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로서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로 또 많은 후원으로 해주신 또 하늘교회 또 성도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낙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어떻게 그렇게 견디며 또 잘 살아나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낙타가 사막에서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흥미로운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낙타가 덥고 내리쬐는 이 태양 앞에서 그 태양이 내리쬐면 쬐수록 오히려 그 태양을 바라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태양을 마주보면 얼굴은 잠시 뜨거울 수 있겠지만 그 얼굴로 가려진 그 몸통 부위가 그늘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체온이 덜 오르고 수분이 덜 날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돌려야 하지만 사막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낙타와 같이 오히려 태양을 이렇게 내가 마주 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푸른 초목이 무성한 곳에서만 있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지 못한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막과도 같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믿고 있던 하나님마저 없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도 이 사막과도 같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로 유다 말기였는데요.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하고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진다. 또 다윗 왕조가 멸망한다. 또 성전마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그런 메시지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순순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예레미야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저라면 정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의 오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감동이 조금 사그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탄식과 저주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짧게 읽었지만
크게 큰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10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그런 탄생을 저주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또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의 승리 끝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이세벨에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숨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느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고 싶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있게 하신 그런 자리 가운데 봉사하고 또 사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때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과의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드려왔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 주시던가요? 이렇게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아무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내용이 나오는데 6번 중에 단 3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마지막 그 대답이었는데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꼭 기억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위기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신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대답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서 사용된 돌아오다라는 동사는 보통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발견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단어를 다름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 이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처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힘듦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왔어야 하는지를 계속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중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돌아와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내 앞에 세우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헛된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예레미야가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귀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탄식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즉 헛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속상한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눈에는 분명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오히려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알 때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자녀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부모님께 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곧 저의 자녀도 그렇게 하겠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 어떠한 이유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인지, 헛된 것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잘못된 것을 아시고 지금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잠시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성도들의 입장에 좀 더 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성도님들의 형평과 또 감정에 공감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 성도님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또 저에게도 어려움이 배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이 생각이 혹시 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의 탄식 앞에 대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1장에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과 한번 대조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구출하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구하여, 건짐이라, 건지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총 4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강력한 약속 앞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약속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성경인물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또 요나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결국에는 니느웨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대답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박농쿨을 잊게 하셨다가 없게 하심으로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보기에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그 니느웨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와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토록 힘들고 좌절된 순간에 참 하나님마저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또 한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돌아오면 너를 세워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든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타의 사막 극복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어 고통이 따를지라도 낙타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임직식 때 많은 분들이 참으로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사람마다 막 박수도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맡은 주니어 친구들은 막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은 마지막 그 목사 임직식 때 축사를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은 축하하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 때문에 차마 축하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처럼 가시밭길과 같은 정말 절망스럽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 했던 이 설교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의 영상을 또 다시 돌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김 목사, 많이 힘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김 목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김 목사 화이팅!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